네,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네, 어버이날에 부모님과 함께하지 않고 저희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참 저는 부모님 부자거든요. 네, 이렇게 부모님이 갑자기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래서 두 분이던 부모님이 장인 장모님까지 해서 여섯 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에 되면 참 부모 부자인, 그렇다고 어린이날에 뭐 제가 이제 혜택을 두 배로 받냐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어버이날에만 이제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난 이제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진짜 말씀을 기복이 아니라 팔복으로 보면서 이제 제가 감사하게 됐던 거는, 이게 부모님을 향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고 이 안에서 내게 이제 여러 역할과 사명들을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면서 부모님을 좀 객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은데, 뭐 옆에 누가 왔는지 한번 얼굴 좀 늘 보던 분들인가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좀. 네. 영원한 규례를 지키라고 이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영원한 규례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제 말씀하세요. 레위기 8장이 됐습니다. 1장부터 시작한 이제 레위기가 어느덧 이제 8장이 됐는데, 8장까지 이르기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까지 다 기본 규례를 다루었어요. 오늘부터는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에 관한 규례.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이잖아요. 저도 제사장이고. 8절과 9절 어떤 규례를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이제 합니다. 9절이 좀 핵심 구절인데요. 제단의 불이 이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해라 이제 합니다. 꺼지지 않게 할 것, 번제와 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이 이제 문장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속죄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태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의미죠.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의 이제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가 참 환경에 장사 없다라는 걸 이제 매 순간 느끼고 살아갑니다. 저도 너무너무 느끼고 살아가요. 주일마다 아침마다 이제 말씀 앞에서 이제 결단하고 이제 아침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을 결단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지로 내가 오늘도 이제 출근을 하는데, 이 안에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고 내 삶에 말씀이 왕노릇하는 거룩한 인생 내가 살고 싶다고 결단하고 진짜 사명의 옷을, 전투복을 단단히 입고 이제 출근을 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 이제 서죠. 그런데 이 나의 결단은 무색해지고 세상의 논리가 내 마음을 이제 해집기 시작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인정과 실적을 위해서라면 영혼도 팔기세인 이제 직장 동료들을 보고 있노라면, 또 이렇게 하다가는 뭐 진짜 난 한순간에 날아가겠다라는 생각이 위기감이 들기도 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제 누리고 사는 이제 옆 사람을 보면 막 이렇게 이제 틈날 때마다 이제 뭐 담배 피면서나 아니면 틈날 때마다 이제 막 뭔가를 막 이번 휴가 때는 저기를 다녀와야지, 이번 휴가 때는 뭘 해야지, 이번 주말에는 뭘 해야지, 끊임없이 이제 뭐 어떤 계획들을 세우면서 이제 그때만을 막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나 왜 이렇게 이 제약이 많은 삶을 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오만 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늘 내 안에 거룩한 불이 성령의 불이 정말 꺼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늘 이 내 안에 이 불을 살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우상이고 행복이 우상인 이 세상 한복판에 살다가 보면요, 어느덧 내 안에 거룩한 불이 꺼질 것만 같이 쪼그라들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는 살지 않아요. 이게 되게 이제 이상한 말인 것 같지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지는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로 사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죠. 마치 이거를 어떻게 이제 가장 좀 비유지만 어떻게 하면 좀 이제 이해하기 쉬울까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여행 좋아하시나요? 네, 전 여행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못 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제 여행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에 두 발을 딛고 있긴 하지만 그 나라에 속한 자로 살진 않잖아요. 네, 여전히 우리는 우리나라에 속한 자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잖아요. 네, 여기는 잠깐 있다가 갈 곳. 그래서 완전히 거기 그 나라의 그 문화에 속한 자로 살진 않아요. 그죠?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의 시간이 100년이라는 시간이고 내가 정말 이제 가야 되는 그 나라는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법칙과 규율과 모든 것들이 내가 거기에 속한 자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날마다 그것을 이제 돌아보고 유심히 살피면 마치 그것이 내 안에 거룩한 불을 꺼뜨리지 않는, 내 안에 거룩한 불을 날마다 살피는 작업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두어도 저절로 불타오르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번제단의 불이 그냥 가만히 두어도 24시간 약간 원전에 불 붙여놓은 것처럼 그냥 날마다 그냥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불이 활활 타오르면, 그러니까 내 삶에 거룩한 불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날마다 타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매 순간 불을 살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캠핑 가서 혹시 불 피워 보신 분들 다 계시나요? 네. 안 피워 보셨어요? 네. 언제 한번 저희 야외로 나가서 불멍 한번 하시죠. 네. 저 불멍을 너무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불을 피워 보면, 불을 피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불이 가만두면 꺼져요. 네.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작을 이빠이 넣는다고 해서 안 꺼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공기가 일단 잘 통하게 해야 되고, 그냥 무턱대고 쌓으면 또 잘 안 붙기도 하고 잘 안 타기도 하고, 그래서 공기가 잘 통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재가 또 쌓이면 그 재를 또 잘 또 치워주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재가 쌓이면 뒤적거려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핵심은 장작 리필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불멍 얘기가 나와서 신난 건 아니고, 무튼 이제 이 불을 피울 때 가장 핵심은요, 그거 이 리필이긴 한데 마른 장작을 리필할 때 불이 잘 타요. 근데 마른 장작을 준비해 놓은 장작을 다 태우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이렇게 이 젖은 장작이어도 그냥 막 이렇게 넣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뭐 진짜 이 연기만 겁나 날 뿐 타질 않아. 그리고 내가 열심히 붙여놓은 불이 금세 꺼지기 마련이에요. 이게 굉장히 내포하는, 제가 이제 불멍을 생각하면서 그래, 그렇구나. 내 안에 날마다 이 장작, 내가 이제 늘 묵상하는 이 말씀의 장작이 마른 장작으로 늘 준비되어져 있어야 정말 이 불이 꺼지지 않겠구나. 그냥 뭐 세상에 젖고 뭐 어디에 젖은 그냥 그런 장작을 그냥 넣었다가는 이게 잘 타지도 않고 이 요란하기만 하고
정말 연기만 날 뿐 불은 사그라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이것도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정말 이제 예배로 온전히 이제 지켜지고 드려질 때 우리 안에 이제 거룩한 불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 그럼 뭡니까? 날마다 내가 말씀 앞에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말씀의 장작들을 잘 준비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리고 이제 정해진 이제 모든 공예배와 또 이제 내게 불러주신 이제 여러 공동체 예배 가운데 정말 그 안에서 장작을 늘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늘 불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제 중재자, 이 중재자는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와 순결을 상징하는 세마포로 옷을 입고 수치를 상징하는 하체를 가리고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이죠. 네, 아시죠? 우리 옆 사람과 당신은 제사장이에요. 한번 정체성 좀 일깨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제사장이에요. 승범 형제. 네. 반가워요. 네. 이게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제사장은요, 단절된 관계를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의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신 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단절된 관계를 잇는 사람으로 나를 그 자리로 불러주신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역할을 그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오늘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속바지를 가리라고, 속바지로 나의 이제 부정함을 가리라고 이제 하십니다. 날마다 중재자로 제사장으로 구원을 최고의 상급으로 하나님을 상급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세마포로 날마다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단절된 내 가족을 연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과 친척과 친지와 모든 이제 내 직장 동료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가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 후반부와 11절을 보면요, 제사장은 수시로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라고 하시고 11절에 보면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에 갖다 버리라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을 피울 때 불만 피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오는 재를 잘 관리를 해줘야 계속 이제 불이 거룩하게 또 탈 수 있는 거예요. 재를 이제 관리한다는 건 사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이제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모든 이제 정말 추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불 앞에 소멸하고 이제 태웠을 때 나오는 여러 이제 회개한 것들을 날마다 잘 이제 거룩한 곳에 이제 정결한 곳에 처리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할 때 나도 불 가운데 날마다 거룩하게 이제 살 수 있고 나뿐 아니라 나와 연결된 이제 연결된 많은 가족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명자로 이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불을 잘 살피고 계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중에 정말 이 거룩한 불을 이제 늘 이렇게 잘 살려가고 계신지, 그리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계시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때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가 있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다면 영적인 일과 일상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이제 하십니다. 14절에 보면요.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라고 이제 합니다. 소재는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예요. 감사해서 너무너무 내게 이제 주신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앞에 이제 구별을 드리는 제사가 감사의 제사 소제입니다. 네, 당연히 내게 베푸신 분한테 드리는 게 이제 소제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명령은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모든 은혜가 주로부터 이제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15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릴 때는 기름을 넣고 유향을 더해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제가 된다고 하십니다. 고운 가루, 이제 그냥 가루가 아니라 진짜 고운 가루라는 이 말은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 구별해서 드리는 완전히 이 가루로 만든다는 건 완전히 깨어서 부숴서 정말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데 굉장히 큰 희생과 헌신을 이제 담고 있는 이야기죠. 거기에 이제 유향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소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할 것들이 얼마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 혹시 이제 이 우리 늘 말씀 주일 말씀을 듣고 가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죄인에 대한 비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예수님을 좀 기억해 보면 우리가 얼만큼 큰 은혜를 얼만큼 큰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인지에 대한 이제 굉장히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제 주님의 말씀인데 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사실 뭘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우리로서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청년 친구를 이제 신방을 하는데 그 친구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 서운하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뭐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사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내 시간을 들이면서 그렇게 막 내가 음란하게 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세상 좋아서 쫓아다니면서 산 것도 아니고 어찌됐건 늘 교회 안에 머물며 살았는데 그리고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나보다 이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제가 훨씬 더 잘 나가. 그리고 우리 집은 예수 믿는 가정인데 부모님은 처절하게 그냥 완전히 가정이 깨어져 있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만 인색한 건지 아니면 진짜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겁나 삐졌다. 막 이런 이제 표현을 막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상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과거의 모습이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사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삐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입대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4주차 됐을 때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열심히 군 생활을 이제 훈련소 기간을 잘 보내고 그리고 이제 사격을 또 열심히 하면 전화 찬스를 줘요. 요즘에는 뭐 핸드폰을 다 들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연식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저 때는 핸드폰 사용이 안 됐어요. 훈련소 때. 그래서 부모님이랑 늘 같이 살던 부모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제가 효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한 4주 지나니까 막 엄마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진짜 열심히 집중해서 사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을 넘어서 가지고 전화 찬스를 이제 받게 돼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어머님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성준아, 엄마 아빠 이혼했다. 예. 이제 저와 여동생과 엄마 아빠가 같이 살던 한 집이, 예, 이렇게 엄마 아빠, 제가 이제 군대 가고 4주 만에, 그리고 여동생은 기숙사로 들어가고, 그래서 둘만 남아 있는 그 집에서 이렇게 이혼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였어요.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없을 때, 그리고 여동생이 그 자리에 없을 때, 이런 사단이 일어났으니 내가 돌아가면 우리 흩어진 가족, 저는 경산에서 군 생활을 했으니까 대구에 있었고, 여동생은 이제 기숙사 천안에 있었고, 또 아버지는 대전에 있었고, 어머니는 용인에 있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전국으로 다 이제 찢어져서 살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했어요. 2년 동안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살려달라고, 내가 돌아가면 우리 가정 다시, 흩어진 가족 다시 모으는 그런 역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2년을 열심히 군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저는 조교였는데, 조교는 사실 조교 역할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제 교회에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종을 또 이제 하겠다고 해가지고 조교 딱지 위에 군종 딱지까지 이제 같이, 그래서 조교는 보통 입에 걸레를 물고 살아야 돼요. 네,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욕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욕을 하라고. 그래서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군종마크 빨간 십자가 딱지를 이제 달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이제 막 진짜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그걸 뭐라 그러죠? 얼차려를 정말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던, 애들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훈련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는 차라리 욕을 해라. 이렇게 몸을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욕을 해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에서 2년 동안의 별명이 개악마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 저 새끼 미쳤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너무 개악마 소리를 들으면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초, 중, 고, 대학 이제 통틀어서 받은 상보다 군대에서 받은 상이 훨씬 많아요. 네, 정말 이제 최선을 다해서 군 생활을 했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저의 이제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제 가정 중수에 대해서 내가 정말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이제 막 그렇게 했죠. 네, 근데 이제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대전으로 잠깐 오라고. 그래서 이제 알려주신 식당으로 갔어요. 아버지를 좀 뵈려고.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물론 저희 부모님이 아주 어릴 적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어가지고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진짜 막 이 마음을 정말 다잡고 갔는데, 모르는 여자분이 아버지 옆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처음 이제 꺼낸 말이 앞으로 네 엄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정 중수를 얘기하려고 어머니와의 재결합과 이제 이 이혼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자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 이제 간 자리에서 재혼 얘기를 듣고, 이래서 부부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머니로부터 이제 한 일주일 상간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그럼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용인으로 갔어요. 똑같이 식당으로 저를 불러서 식당 갔는데 어머니 옆에 또 다른 남자가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 어머니의 첫 마디는 또 그랬죠. 앞으로 네 아빠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내가 2년 동안 뭐 했지?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그러면 도대체 조셨나? 주무셨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그냥 별 그런 마음이 없으셨나? 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러지? 특별히 제가 더 마음이 상했던 거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다라는 게 너무 이제 막 해석이 안 되고 막 속상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제가 너무 이제 속상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각각 재혼을 하셔서, 제가 지금도 이름을 다 이름을 굳이 이제 언급하면 언급할 수 있지만 외우는데 한참 걸렸던, 새어머니 쪽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새아버지 쪽에는 딸 셋,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던 부모님은 네 분으로 늘어나고 한 명이던 여동생은 갑자기 이제 세포 분열을 했는지 네, 여섯 명이 됐어요. 그래서 네 명이던 가족은 갑자기 이제 축구팀 11명이 되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이제 막 해석이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고 너무 원망만 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한테 인색하시나. 제가 이 친구한테 들었던 말과 똑같은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냈던 저였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한데 근데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속상하고 원망은 되는데 부인까지는 안 되는 거죠. 차라리 그냥 부인이 됐더라면 케세라 세라 이제 그냥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서 그냥 막 살 텐데 그러지도 못하겠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 진짜 마음이 상해 있고 그러다가 혼자 이제 불 꺼진 교회 예배당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저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막 울부짖으면서 너무 속상해서 이제 그때 제 눈앞에 보이던 이 성경책도 빈 예배당이었으니까 저 앞에 이제 강대상에 십자가를 향해서 막 있는 힘껏 던져보기도 하고 끝나고 이제 다시 수습은 했지만 정말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음성과 저한테 주셨던 감동은 뭐였냐면 난 이미 너한테 전부를 줬다라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받은 게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개의치 않아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속상한 저를 향해서 난 이미 너한테 전부를 내줬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니 제가 얼마 전에 아까 이제 김태훈 목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얼마 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난임 첫째가 이렇게 계류 유산이 심장이 뛰지 않아서 첫째가 이제 유산이 되고 7년이라는 난임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주셨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난 지 이제 한 100일 조금 넘어갈 때 지금 한 200일 조금 넘어갔어요. 한 며칠 전에 얘기예요. 몇 달 전에. 근데 이 아이를 제가 잠깐 침대 위에 올려놓고 뭘 꺼낸다고 이렇게 이제 돌린 사이에 이렇게 아이가 울음소리가 너무 나길래 이렇게 이 침대를 보니까 침대에 있어야 되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떨어져가지고 자지러지게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냥 울음소리가 아니라 막 너무 절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안고 급하게 이제 병원을 좀 갔죠. 그랬더니 이제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다.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자 해가지고 걔를 데리고 엑스레이 방에 갔는데 이제 머리를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니까 이제 바닥에 놔야 되잖아요. 머리를 대는 순간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찍어 보니까 이제 두개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쫙 깨진 거죠.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라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거 여기서 수습 안 되니까 빨리 대학병원 가셔라. 그래서 그 우는 아이를 안고 저도 이제 같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진짜 뭐 정신은 하나도 없고 빨리 대학병원 이제 응급실 빨리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거기서 너무 무서운 얘기를 이제 한 게 의사 선생님이 출혈은 없어야 되는데 근데 이 정도 깨진 거면 출혈 빨리 대학병원 가시라고 이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이 얘기를 제가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심지어 그때 아내가 잠깐 없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 아내가 두렵기도 했어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너무 이게 진짜 지옥보다 무서운 이제 그런 감정을 처음 느껴봤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두렵기도 하고 아이가 잘못될까봐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바로 찍어야 될 것 같다. 이 정도 이제 골절이 너무 심하면 CT도 찍어야 된다. 그래서
100일도 안 된 아이가 CT를 어떻게 찍냐 그랬더니 죽는 거보단 CT 찍어야 되지 않겠냐. 의사들은 왜 이렇게 말을 세게 하는지 그냥 CT 찍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아니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CT를 찍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출혈이 생긴 거야. 아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이제 어찌 됐건 이제 뭐 어떻게 지금 너무 아이가 어리니까 뭘 해줄 수는 없고 일단은 2차 출혈이 생기지 않도록 봐야 될 것 같고 추적 관찰을 하자. 뭐 그러면서 이제 입원을 시켜가지고 그 밤을 이제 지새우는데 너무 저는 정말 너무 하루가 그렇게 긴 하루를 이제 저는 처음 겪어봤는데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저의 감정은 뭐였냐면 저는 사실 부모가 된 지가 100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때 제가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부모는 이래야 돼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대신 아픈 게 낫겠다.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깨질 수만 있다면 내가 깨지고 제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뭐 어떻게 된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드는 거예요. 이게 누가 알려준 감정이 아니고 누가 알려준 생각도 아닌데 그래야 부모야라고 이제 알려준 것도 아닌데 그냥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밤에 한숨도 못 잤지만 그 밤에 아이를 안고 한참을 되게 많이 울었어요. 미안해서 운 게 아니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성경책을 던지던 그날 밤에 저의 모습을 생각이 나면서 난 이미 너한테 전부를 줬다라는 그 말이 너무 이제 막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주신 것보다 더 그 이상을 주셨구나. 독생자를 주신 거는 그리고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서 부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은혜와 그 긍휼은 이게 그냥 사랑이 아니구나. 진짜 이건 진짜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이구나라는 게 너무 깨달아져서 내가 눈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백데나리온이 나한테 빚진 그 사람 그 하나 때문에 내가 막 부글부글 끓는 내 지금 이 상황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내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여전히 참 그랬었구나. 여전히 요즘도 그럴 때가 참 많구나.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상해하는 내 모습이 여전히 지금도 참 그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되게 많이 회개가 많이 됐어요. 아들이 다치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아주 조금 정말 그 두개골 깨진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되게 살짝 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소제가 그런 것 같아요.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구원의 사랑과 이 긍휼과 내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한 날마다의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소제가 뭔가 눈으로 보이는 뭔가를 주셔서 감사의 소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구원의 노래가 내 삶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내 안에 정말 이런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유향을 발라 드려야 되는 것이 정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더 하다가는 진짜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제를 잘 드리고 있는지,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임이 하나님 정말 인정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그리고 세마포를 입으라고, 그리고 감사의 소제를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때마다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타협하고 싶고 합리화하고 싶고 그렇게 내 불이 꺼뜨려져 가는 하나님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과 보탈 때가 하나님 참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시오니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공동체 앞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정말 나를 그렇게 그 자리에 두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불이 날마다 더 활활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시오니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악하고 음란함을 보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 서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있게 묵상하고 감사의 소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